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찬양 예배까지 이끄심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중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였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 삶임에 감사를 드리며 말씀 보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이끄심에 기뻐 따르며 담대히 복음 전달자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아름답게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각처에서 여러 모습으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 봉사로 섬긴 노고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주님, 여름 수련회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영적 부흥을 주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80주년, 이때까지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아름답게 주관하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 사고로 발목 수술 후 치료와 회복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며 빠른 쾌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순철 목사님 영혼문 강건케 하시고 사역 중 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시며 대응내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금대접의 기도 어린 양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사 생명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영의 양식 삼고 순종까지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경제학자로 극심한 빈곤 문제 앞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펼쳐서 빈곤층과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자립과 희망을 가져다 준 공로로서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대학 교수로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경제학 이론이 현실의 빈곤 문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앞에서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마을에서 대나무 의자를 만들어 팔며 겨우겨우 하루하루의 그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재료비도 없어가지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고 벌어들이는 그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로 빼앗기며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누스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들이 빚을 지고 있는 그 돈은 사실 고작 몇 센트밖에, 겨우 몇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액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직접 자신의 주머니에서 27달러를 꺼내서 42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민들은 돈을 성실하게 갚았고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1983년 세계 최초의 소액 대출 전문 은행인 그라민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 은행은 담보가 없어도 소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었으며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상환율이 높은 여성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5명 내외의 그룹에게는 대출을 해서 서로 상환을 돕도록 도왔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교육과 사회적인 지지망을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이 이 대출을 통해서 닭을 키우거나 수공예품을 만들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등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소득을 올리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교육의 기회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 크레딧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층에게 자립과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운동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막대한 자본과 대단한 권력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담보도 신용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네준 그 몇 달러의 소액 대출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겼던 작은 그 움직임이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설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연약해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설적인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역시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창조세계, 그리고 성도들의 천상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 가운데 살아계시며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살펴본 5장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4장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대한 그 전체 화면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5장은 그 장면을 좀 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두루마리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주목하다가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고 7개 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져 있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이렇게 봉인이 된 두루마리는 권리 중서나 유언장처럼 아무에게나 쉽게 공개할 수가 없는 중요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봉인되었다라는 사실은 이 문서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고 그가 봉인을 하나씩 떼어내며 기록된 내용을 실행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된 두루마리, 이 비밀의 문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만 읽어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 8장까지를 보면 봉인을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악에 대한 심판과 종말의 시나리오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그 심판과 구원의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요한은 그것을 보고 아마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열기만 하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만 몰아넣고 있는 로마 황제와 그를 따르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힘이 센 천사가 등장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2절을 보면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을 보면 하늘에서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요한은 크게 실망하며 슬피 울었다라고 합니다. 악을 심판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데 그것을 실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절망이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답답하고 비통한 마음 가운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나신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가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고 펼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위로하며 알려줍니다. 울지 말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신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께서 승리하셔서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장로의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희망으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보좌 주위를 자세히 주목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상처투성이의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은 그 어린 양을 보는 순간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저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곧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넘겨주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요한은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이야말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 자격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 울고 있을 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가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마 세상의 모든 악을 우렁차게 짓밟아 버릴 위풍당당한 사자의 그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이 실제로 본 것은 상처투성이, 죽임당한 듯한 어린 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상과 상징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을 잘 가꾸고 다스릴 책임과 건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직분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의 건세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죄와 불의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전쟁과 질병, 굶주림과 폭력, 살인과 죽음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물질과 권력, 지식과 과학의 힘까지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사회 경제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어도 돌아온 것은 결국 실망뿐이었습니다.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긴 했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교육이 발전해도 인간의 이기심과 그 악함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바다로 빠져들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리 구원을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 죽음과 절망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온 문제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자를 찾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땅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용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실망하지 마라. 해결자가 있다.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절망, 고난과 죽음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도움이시고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그 구원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의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듯 상처투성인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본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떠한 모습도 없었기에 세상은 예수님께 아무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님, 기대할 만한 그
외형적인 모습은 없어 보이는 그분이 왜 유일한 희망이신지를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장면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다소 기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뿔은 건세와 능력을 뜻하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완전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7뿔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눈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살피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뜻합니다. 즉 어린 양 예수님은 일찍이 고난받아 죽임을 당한 분이지만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요한과 성도들은 아주 극심한 핍박과 빈곤함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곧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을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들을 반드시 이기게 할 건세와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잠시만 인내하거라. 곧 어린 양이 우렁차게 포효하는 사자로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이 어린 양 예수가 구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서 모든 사람의 삶과 우주 만물의 깊은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며 모든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시며 동시에 사자이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찬양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좀 장면이 좀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좌 주위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금 대접에 담겨져 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과 멸시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고귀한 그 금대접에 담겨져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서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음소리 같은 그러한 기도조차도 흘려보내시지 않고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대접에 간직하시고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때와 시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신데 정작 우리는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낙심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금 대접에 담길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얼마나 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담겨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며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의 그 마지막 장면은 주 예수님께 드려지는 아주 장엄한 찬양입니다. 먼저 내샘물과 24장로가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수를 셀 수가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찬양의 자리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피조물이 그 찬양을 더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단순한 찬양의 장면이 아니라 애언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연약한 어린 양을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완성되는 날, 온 우주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으로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그 장면을 마음에 한번 깊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시며 모든 찬양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순종의 삶으로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연약해 보이는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주님은 사자와 같이 권능과 건세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금 대접에 담아 소중히 간직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 중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초보에 나온 대로 9월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시민교회 상담대학 강의가 진행되고 강사로 조수연 집사님께서 선교 주십니다. 또한 오늘 오후 5시에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평가회가 보고와 또 평가회가 있습니다. 관련되신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